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것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3번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아시아 쪽으로 늘 다녔는데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성령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생각대로 했으면은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쭉 뻗었겠지요. 성령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하신 성령님의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때문에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대로 했으면 복음이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이리 뻗어나갔을 텐데 그런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님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의 첫 관문이 마케도니아입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방향을 돌려서 마케도니아로, 유럽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 처음 만난 유럽의 첫 교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포목 장사하던 여인 누구지요? 예. 루디아. 첫 번째 전도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그쪽 지방 관광을 가면요,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했던 그 빨래터가 있습니다.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안내인이 요 자리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회심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먼저 기독교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가 되면서 그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코스가 생겼습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 그럽니다. 동쪽으로 나가면 동진이고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까지 이리 왔는데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온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12제자, 그 바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의 대제국 로마를 기독교화해서 로마 제국을 발판으로 복음이 뻗어가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약소국가거든요. 보잘것없는 변두리의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뻗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로마를 석권할 수 있었을까?
교회 역사가들은 세 가지를 이유로 둡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박해하고 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바꿀 수 있었다. 첫째가 뭐냐? 12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목숨.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던진다. 목숨을 건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그 뜨거운 전도열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깨끗한 삶입니다. 생활. 정직하고 근면하고 돕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는 크리스찬 그러면 정직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게 딱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얼른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지요. 나는 요즘 서울에 나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싸우더라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 그 내가 아주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지요.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가장 심각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일은 노예들 다 시키고 주인들은 맨날 먹고 놀이나 하고 하니까 두 가지가 심각했습니다. 비만, 뚱뚱해지는 거.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만증 때문에 망했다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미국을 걱정해요. 미국 가보면요, 똥보들이 대책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휴가 갈 때 한 달 전에 미리 자기 부인한테 사람을 보낸다 합니다. 한 달 뒤에 휴가 가니 그동안에 뭐다 정리하시오. 다른 남자 사귀던 거, 뭐 파티하던 거 다 정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남편들은 그것도 안 돼서 갈 때 정조제를 아예 채워서 가고. 그러다가 남편이 전사하거나 하면 평생 참고 사는 거예요. 성적 윤리가 가장 심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한 경우에도 성적으로 깨끗한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이나 귀족 양갓집에서는 비밀리에 크리스찬 처녀를 며느리로 보는 거예요. 왜냐? 그래 안 하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신지도 모르고 가문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처럼 정조를 지키고 순결하니까. 그래서 가문의 순수성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에 크리스찬 며느리를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 있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렌 여성 헬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렌 어머니가
그래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에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 가문에서 예수 믿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황제가 된 겁니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 AD 313년입니다. 지금 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지방에는 헬렌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기념 건물도 있고. 이 도덕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 잘 지킨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돼. 이런. 이게 아주 복음화에 직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교회 역사가들이 보잘것없던 변두리에서 일어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석권할 수 있던 세 가지 비결을 말한 겁니다. 응?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응? 첫째, 예. 꼭 그런 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성. 세 번째는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적 기사입니다. 병자가 낫고 상처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베드로, 바울, 야고보 초대교회는 예배 자체가 치유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망가진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예배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정상을 벗어난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정은 금이 가고 청소년들은 병이 들고 노인들은 자살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매일 중고등학생 나이의 학생이 매일 40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지금 하도 많아서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상하고 깨어지고 병들어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요. 첫째는 로마서 1장 17절 있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 믿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힘, 첫 번째지요. 둘째는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병들었을 때에 치유하는 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료하는 힘. 세 번째는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좌절할 때 희망으로 일으키는 힘.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네 번째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 그걸 히스토리 메이커 그래.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 전체 속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 거지 뭐 장로교, 감리교, 집례교, 성당, 예배당, 성당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병들고 상하고 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고쳐라.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또 이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역을 해서 로마 제국을 석권하고 그 복음이 유럽, 영국, 미국으로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가는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한국교회 주신 사명, 능력, 시대적인 사명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130여 년 전에 시작될 때부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선교사상 가장 성공한 교회가 한국 선교인데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고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이란 복음이. 우리 요즘 말하는 외교부의 직원이던 이수정이란 분이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일본 가서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와봤더니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쪽복음이지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또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서상륜이란 이 등짐 장사가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보따리 장사로 다녔는데 그러다가 중국에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자기 고향 소래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가집 교회지요. 그 서상륜이란 첫 교인이.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미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그 서울 올라와서 선교터를 잡았는데 와서 놀랐어요.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례 줄 사람이 없으니 세례 좀 베풀어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놀래서 황해도 소래까지 말 타고 가봤더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맨 처음 한 것이 세례 베푼 겁니다. 세계교회 역사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선배들의 그런 가슴 정열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손자 때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떠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나도 할아버지가 청송 그 골짜기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여름에 논을 매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니 얼른 와보시오. 그러니까 이 총각 모습이 놀래가지고 코가 높은 선교사가 뭐 급한 일을 하니까 논배다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이 급해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던가 봐요. 주먹을 쥐고 치려고. 이놈 코쟁이가 사람 놀리나? 응? 그 말하려고 논매는 사람 나오라 캐냐? 하고 주먹을 때리려니까 뭐, 당신 날 때리는 거 언제 때려야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보고 때리시오. 그 논독에 앉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교사가 말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지요. 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섬살이 하니까 주일 성수주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달밤에 산에 가서 나무 두 짐을 해다 놓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모신기 할 때는 혼자서 밤새도록 모를 신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고향 모처럼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날 보고 반가워서 이게 누이고 무슨 집 손자애라 이러더라고요.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뭘 출세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 시골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게 출세 기준인가 봐요. 무슨 집 손자인데 내가 우리 가정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가 다 모였는데 72명이더라고요. 전부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애들까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머슴 한 사람의 위력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 때에 가서 아들, 손자가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여러분. 목회 중에 최고 중요한 게 가정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빠 전도 못하면 부지런히 애기 낳아야 돼. 애기 뭐 7명, 8명 한타서 나가지고 전부 교인 만들면 그나마 교회가 부흥되지요. 예. 젊은 사람들 아멘이 없어요. 예. 응? 그래 내가 결혼 주려 하면 짧게 하고 얼른 가서 애기 낳으라 그럽니다. 얼른. 예. 예. 우리 복음이 이어져 가야 돼. 대를 이어가야 돼. 한국교회는 복음의 서진 운동의 최전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중국 넘어 인도, 그 넘어 이슬람 벨트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복음화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중국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40명 모여서 2박 3일 세미나를 했는데 25살 먹은 중국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어요. 당신은 나이도 25살인데 어떻게 5만 명 회중의 대표냐? 그랬더니 내가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세 가지만 했다. 세 가지를 계속했더니 내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 해서 5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이 세 가지냐?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이 세 가지만 했대.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그걸 17살부터 25살까지 했는데 이 5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복음이 역사 전파되는 그걸 성령님이 코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운동이 1965년부터 75년 10년간 문화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은 교회당 불태우고 창고로 쓰고 목사들은 사형도 시키고 감옥 살리고 했는데 문화혁명이 끝날 때에
문화혁명 지도자 중에 모택동 안에 강청이 있어. 강청. 옛날 전직 여자 배우요. 강청이 문화운동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미국 기자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강청이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 천지에 기독교도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지요. 그런데 그때 중부지방에 지하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논둑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산골짜기 바위 밑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운동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방을 해보니까 교인이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지금 중국 교회가 1억이 넘다 겁니다. 우리 남한 인구 전체가 5천만인데 남한 인구 2배가 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꼭 같은 거지요. 문화혁명 그 10년 후에 개방이 돼서 중국이 변했는데 지금 평양서 휴전선 곧자기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지금 황해북도, 황해남도 그래요. 거기에 지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꼭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그 역사가 때가 되면은 중국의 복음의 문이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내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고조건입니다. 고조건.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작다 크다가 문제 아닙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뜨겁고 헌신적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돼. 그렇지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백성들 속에 청소년 속에 다가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